오늘 우리가 볼 것은 창세기 1장하고 2장. 창세기 1장, 2장을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마우스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열리고. 복습을 하는데 주보를 참조하시면 주보대로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보에 보면은 그 문제가 미리 1장, 2장 문제가 지난주에 1장 문제, 오늘은 2장 문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1부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공부할 때 나누는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사람 중심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고, 저는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죠? 구약은 선지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라는 것은 사람이지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들, 노아에게 있었던 사건들, 노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들, 이렇게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중심으로 창세기를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는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아담에게 있었던 사건, 아담과 그 자손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일부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일부. 제가 안 눌러도 자꾸 이상하게 이게 왜 마우스가 문제가 있는지 마우스를 좀 바꿔야 돼요. 1부는 아담 1장에서 5장. 5장은 아담의 족보라고 했죠. 그죠? 족보. 1장은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천지창조.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다음에 혹시나 또 그 주일학교 애들 있으면 이런 거 이대로 문제를 내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번 더 이런 걸 보면서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음 중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어느 성경입니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번,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조금 순서를 바꿔나가요. 4번,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니라. 뭐, 그럴싸하죠. 그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증명을 성경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존재하는 증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궁금증이, 제가 어릴 때 있던 천지 만물이 이거 생긴 건 도대체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릴 당시에는 빅뱅이라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빅뱅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아니, 빅뱅이라는 것도 누가 본 것도 아니고 가설이잖아요. 가설이거든. 가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빅뱅 가지고 증명이 되었습니까? 증명 안 돼.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거 뭘 돌리고 뭡니까? 회전해가지고 그거 만들어낸다고 증명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느 세월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증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1번 혼돈, 캄캄, 소란. 2번 고요, 흑암, 온유. 3번 혼란, 공허, 캄캄. 4번 혼돈, 공허, 흑암. 비슷비슷한데 몇 번입니까? 4번. 4번.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이죠. 혼돈이 무엇입니까? 뒤죽박죽, 엉망진창.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죠. 그죠?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뭐 멍멍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개판 5분 전이 뭐지 아십니까? 그게 줄 알았는데. 멍멍개가 아니고, 옛날에 그 6.25라든지 이때 우리나라 가난할 때 뭐 공동으로 밥을 해줬어요. 밥을 막 요즘도 뭐 밥퍼도 있고 하지만은 밥을 쭉 사람들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시간이 땡 돼야 이거 이제 밥을 주는 거야. 밥솥 뚜껑을 딱 덮어 놔놓고 넣는 걸 판이라, 판을 넘는다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개판 5분 전이라고 선을 내요. 5분 전 전부 줄 서야 되잖아요. 사람들 전부 다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다가 쉬고 있다가 밥 처음부터 줄 쫙 서가고 있으려고 피곤하잖아. 더운 데들 약간 전부 다쭉 그늘 밑에 있고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이제 이게 밥하기 전에 미리 이제 줄 서라고 개판 5분 전입니다 하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그러면 줄 서라. 그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막 줄 서가 있다가 막 앉아가 놀다가 막 전부 서로 막 앞에 쏘고 뒤에 서려고 막 늦게 서면 걔는 또 밥 못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죠? 개판 5분 전 상태 그겁니다. 개판 5분 전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멍멍개가 아니고. 지금 혼돈이 그런 상태죠. 망망진창,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 공허는 무엇입니까? 공허는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허전한 상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뭐가 심심하고 그리고 그렇죠. 흑암은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은 바로 지금도 예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 같아도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도 혼돈한데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공허한데 흑암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왜 공허합니까? 채워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돈을 채워간다고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거기 뭐 권력으로 채운다고 그것이 공허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야 성령께서 채워져야 공허함이 면하게 되는 것이고 흑암은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캄캄해가지고 더듬더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가지고 절대 이게 흑암이 벗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영혼은 이런 혼돈, 공허, 흑암의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세 번째,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 세상을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품고 계셨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운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1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몇 번요? 4번. 네, 4번. 원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번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해요. 라하프라는 것은 뭐라고요? 닭이나 새 종류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품어주는 상태. 다시 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인데
그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품어주셨다. 품어주시니까, 왜 품어줍니까?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풀므로 말미암아 그 계란이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면이 이게 혼란한 상태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거기에서 탄생이 되어지더라. 천지 만물이 거기서 탄생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도구나 힘든 노동이 아니라 오직 이것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말씀. 흙으로, 흙은 재로울 수도 있죠, 그죠? 말씀. 천사들. 불. 불로 창.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2절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이라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안 되는 것이 없겠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뭐 천지 만물을 좀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 중에 후렴에 가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말씀이라면 뭐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만드신 후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OS 문제입니다. OS 문제. 이게 뭔가 그게 아니고 OS 문제. 하나님은 창조 첫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만드신 후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O입니까? X입니까? X.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다. 항상 그 짝이 있다고 했죠, 그죠? 짝이 있다고 했어요. 둘째 날에 뭘 만들었나 하면,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는 맞는데,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는 맞는데, 새와 바다를, 하늘과 바다 만든 둘째 날하고 짝이 돼야 되는. 그럼 몇째 날이 되는 것입니까? 둘째 날의 짝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첫째 날의 짝은 넷째 날. 둘째 날의 짝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의 짝은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에 사는 피조물, 새와 물고기는 다섯째 날에 만들었다. 먼저 새와 바다 물고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다도 없는데 물고기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죽는 거죠. 뭐 살 수가 없죠. 그죠? 순서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6번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만드실 때도 그냥 대충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짝이 있고 이유가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과 그날에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이런 것도 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일과 니은
넷째 날과 해, 달, 별. 첫째 날은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담게 되는 그릇들, 해, 달, 별들을 만들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짝이라고 했죠. 그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짝인데, 넷째 날에는 이 빛을 담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 자라나게 하신 피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에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입니까?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지요. 남이 어르신, 몇 번일까요? 모르겠지요. 그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알 수가 없다. 땅에 사는 셋째 날에는 땅에 사는 식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이 아닌 게 뭐 있어요? 이게 풀, 채소, 과일, 나무, 깡총. 토끼는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토끼는 몇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지요. 그죠? 토끼는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사람 만드는, 물론 사람보다는 먼저 만들었습니다. 사람보다는 먼저 토끼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그 위에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 8번 문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반복하신 후렴구 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기 워낙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까지 나오면 안 되지. 반복하신 후렴구 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몇 번입니까? 2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마치 자녀들을 방을 꾸밀 때, 부모가 꾸밀 때 내가 살 방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기서 살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어떨 때는 경우에 보면은 애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요람도 준비하고 애들 옷도 준비하고 베개도 준비하고 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막 준비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가 막 그걸 기대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그런 걸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살 것을 생각하고 미리 이걸 만드시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누릴 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9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아까 우리 uk관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창조의 완성으로 우주 중심에 딱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던 대로 사람은 기대하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딸 우리 주일학교 옛날에 정윤아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런 지연이 유나 밑에 수정이 밑에 황현이 아들 마지막 다섯째 아들을 낳았거든. 우리 교회 주일학교 5명 중에 제일 큰 언니는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적은 없고 지 동생 데리러 나온 적 한 번이고 나머지 4명은 우리 교회 다 좀 나오다가 말다가 그랬던 애들인데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 하나 놀라고 딸 이게 넷을 이렇게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놓기 전에는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기대가 컸을 거예요. 하나 낳고 또 딸인가 아들인가 기대. 첫째는 뭐 딸 낳았을 때 그렇게 실망을 안 했을 텐데 넷째까지 딸 낳았을 때는 얼마나 좀 실망이 컸겠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잃지 않고 또 낳았더니 마지막에 5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심히 좋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딸도 그런 이뻤더라 좋았더라 둘째 날은 뭐 괜찮네 이러다가 마지막에 아들 하나 놓고는 심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놓고는 심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도 그런 거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우리가 오늘도 오전 예배 축도 전에 파송 고백을 했죠. 파송 고백.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0번 문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로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1번 천사의 형상, 2번 하나님의 형상, 3번 자연의 형상, 4번 동물의 형상. 누구의 형상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아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2장에서도 오늘 2장 설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2장이 있는 것이 따로 하나님께서 이걸 또 뭐 1장 만들고 난 다음에 2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1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2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뒤에 다시 또 생기를 또 따로 풀어 넣은 게 아니고 만드실 때 같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코에다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코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들 때 아예 그냥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2장하고 1장하고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자꾸 1장 나오고 2장 나오고 3장 나오고 4장 나오니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계산이 안 돼요. 자꾸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주된 주거리가 있고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삽경이라고 해요. 가타키아 연가. 가타키아 연가는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순서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설명을 사도 요한이 보기는 봤는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했지만은 근데 그걸 한꺼번에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자기는 알지만은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안 사는 사람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명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글로 옮기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이거 시간 순서대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기술이 풀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된 부분이 있고 갖다 끼어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처럼 1장과 2장도 같은 거다. 같은 창조에 관한 것들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2장에 에덴 동산 한참 다 해놓고 에덴 동산 또 따로 또 만드시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1장에 있는 걸 2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6째 날에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또 다 만드시 일곱째 날 하나님 쉬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여자 만드시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예, 그거 시간상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남자 먼저 만들고 갈비에 뽑아야 되니까 시간상으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가지고 다른 날이 아니고 같은 여섯째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11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자연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다. OX 말씀, OX 문제 뭐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자연을 인간이 자연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 이 또 문제가 있나? 뒤에 또 문제가 나오네. 12번. 12번 문제에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답이 먼저 나왔겠다.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잘 가꾸고 보살피는 사명을 맡은 사람을 우리를 가리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갔지 않습니까? 가정총무인데 바로 청지기였어. 다시 말하면 가정총무인데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죠, 그죠? 다 맡겼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막 붙들고 할 때 그때 설명 안 하고 보디발이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청지기 하나님께서 다 맡겨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수호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가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수호천사가 내 종입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있어도 내 종이 아니라 그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두고 혼자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묵상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 군대 장관이 툭 나타났다. 군대 장관이 나타났는데 여호수아가 억봉이 좀 상당히 위험이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그 군대 장관 보고, 그 군인 보고, 장군을 보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물었어요. 내 편이냐? 아니면은 여리고 편이냐? 여리고성 저자 사람이냐? 누구 편이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렇게 해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 편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천사가 내 편이 되어 가지고는 내가 누구 편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그 천사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그 천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다 보니까 그 천사가 여호수아 편이 되어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다 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 구사들이 여호수아 편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근데 그 뒤에 여리고성 잘 해놔놓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성인데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편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성도 그것도 못 무너뜨리고 그냥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맡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5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듯이 2달란트 남겼다는 얘기는 맡기고 남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청지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셔.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잘 관리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3번. 아이고, 오늘 2장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1장도 다 못.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창조 사명 중 하나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내 이웃 역시 무엇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기는 번호가 있는데 1번, 2번 있으면 없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그 설교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명이가 믿기는 하지만은 사람이다 보니까 믿죠. 저도 미워요. 믿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재명이가 하는, 일이 옳지는 않죠. 옳지는 않지만은,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미워해서 안 된다. 왜? 이재명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까지도 원수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미워해도 되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김정은이가 되었던 시진핑이 되었던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옳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대통령이니까 이재명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통령이 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4번. 오늘 14번까지만 1장만 하겠습니다. 내 삶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혼돈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찾아올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돈이겠죠. 그죠? 돈 믿으면 되겠죠. 1번이 답 아닙니까? 돈, 하나님, 나 자신, 부모나 가족, 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돈 의지하지요. 돈 의지하게 되고, 또 나 자신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부모나 가족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 의지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의지해야죠.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도 의지하고, 형제도 의지하고, 우리가 돈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은 그 의지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부모가 우상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자식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친구를, 그 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그냥 굶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걸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탈이 나는 것입니다. 탈이 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신 음식을 먹었어. 상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설사 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설사가 나는데. 그래서 설사 안 하려고 그냥 막 설사 멈추는 약을 먹었어. 그럼 설사 안 해버려. 그러면 이거 딱 갇혀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뭐가 탈이 납니까? 간이 탈이 나게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면 간이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간탈 났다 하니까 제가 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이 동창회 회장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간암 말기라 그래가지고 그 부산 고신의료원에서 지금 뭐 방사선 치료 수술은 안 되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아직까지 나이도 뭐 젊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도 나이가 좀 적습니다. 목사님도 나보다 나이가 한 30살, 3살인가 적고 2살인가 3살인가 적고 사모님도 뭐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근데 또 아니 얼마 전까지 막 열심히 활동하고 하더니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그저 간암 말기를 하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게 맡기고 누구도 맡기고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저주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천지 만물의 주인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의 주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잊지 않고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쳤습니다.